하나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어떤 이제 파트가 나눠지는가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 생각이 다 없어지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선포가 되고, 그 말씀에 배치가 되면 또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되면 이 말씀이 좀 희석되죠, 그죠? 자, 하나님 말씀도 있어야 되고 또 세상의 우상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걸로 부족하다. 아세라도 섬겨야 되고 바알도 섬겨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자기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고 세상의 소리도 필요하고. 자, 그게 더 시기가 지나면서 더 완전한 타락으로 나타난 그 모습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람들은 뭐냐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어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승리할 것 같다. 승리한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아니다, 너 죽는다, 가지 마라. 그러나 왕들 뭐합니까? 오히려 그 선지자를요 때리죠, 핍박하죠, 옥에 가두죠.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예. 그분은 동일하게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가 하면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라 여기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 진리인 것 같아. 그 말씀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 되고 세상의 풍조도 읽어야 되고, 자, 그들이 얘기하는 것도 동시에 들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시에 이 세상을요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아니다, 그죠? 아니다. 예?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지금 지쳐서 힘들고 죽겠는데, 그죠? 목사님은, 하나님은 너 회개하래, 너 생각을 고쳐먹어야 된대, 너 그따구로 살면 망한대. 듣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냥 이곳에 왔을 때 내가 아무리 죄악을 저질러도, 또 짬뽕 같은 거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너 괜찮아. 응? 너 이곳에 나온 것만 해도 괜찮아.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또 불의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저는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이 저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위로받지 못하고 내 인생의 삶의 근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이게 이 신앙, 이 삶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액세서리입니까? 예?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그냥 또 다른 신을 만들어 가지고 내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방편으로 여러분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가 진짜고 그 예수가 참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수요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하나님 나라 위에 세계잖아요. 그 세계를 한번 바라보자 말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뭔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렴풋이 우리 그걸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 그걸 보면서 계속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누구냐? 예?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고백한 거, 그 알게 된 것은 네가 세상의 학문, 세상의 선생,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네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너에게 부어주신 은혜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고 함께 보면서 기적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실 거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이 고백한 것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진정한 고백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피터, 반석이다. 반석,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베드로 생각 속에는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뭡니까?
지금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냐, 그리스도냐, 주님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 단단한 신앙의 뿌리 위에, 그 굳건한 터 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선한길 교회 그냥 껍데기가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맞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예수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원하시면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시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을 이유, 마귀에게 여러분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과 마음속에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 고백 위에 우리 삶이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뒤편에 또 보면요, 이렇게 축복하시고 난 뒤에, 자,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베드로가 이 믿음의 신앙,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이 든든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 실제로 그 믿는 그 믿음의 신앙 위에서는 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국 열쇠를 받아서 남을 용서하거나 남을 축복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내가 선포하게 되고 나타내게 된다면 주님께서 뭡니까? 내 보증자가 되셔가지고 그 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요 말씀하고 난 뒤에 앞으로 지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 자, 얘기합니다, 그죠? 내가 고통 많이 당할 거다,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예, 이거 이제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이다. 예, 심정은 이해하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결코 미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탄아 그러면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얘기 같죠, 그죠? 물론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 사람의 도리. 지금 베드로는 자기 지금 삶의 현장에서, 현주소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죠? 자기 여러분 선생님 아닙니까? 자기 주님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예수님이 소중한 분입니까? 그 예수님 앞에 자기는 배와 뭐 자기 가정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제자인데 예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마음이 여러분 아프고, 예수님 절대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도우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연한, 여러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책망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베드로, 네 생각 속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게 맞다 할지라도 네가 인간적인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지금 높이 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 이 생각 자체가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은요,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거룩하게, 야, 교회를 쳐부수자, 예? 야, 우리 선교사를 죽이자, 이 세상에 지금 기독교를 다 말살시키자, 이렇게 거창한 구호를 외치면서 다가올 수도 있고, 아주 교묘하게, 그죠? 그것과는 관계없이 껍데기는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주 교묘하게 사람의 일들, 사람의 그 도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내세워 가지고 은근히, 그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시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우리 5만 가지 생각한다는데, 그 5만 가지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도 생각하고, 또 그와 반면에 요 사람의 일들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사람의 눈치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생각들을 흐트리고 그죠. 이게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갈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이게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분별해서 정직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냥 와서 우리가 도둑질할 때, 야, 그 도둑질하면 안 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얘기 뭡니까? 네 생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마음의 영역들, 이것을 주님께서 들고 나와가지고 사탄은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를 자기의 수와 종로로 시키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죠? 자, 우린 지금 이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눈에 보이는 거 쉬워요, 여러분. 뭐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하지 마, 쉬워요, 여러분요. 뭐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는 거 그거 하지 마, 괜찮아요, 그죠?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성경은 뭡니까? 점점 더 나가서 눈에 보이는 그 우상 앞에 섬기는 거, 그거 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상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인간을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네 인생의 우상이다. 그 우상에 절하지 마라. 더 여러분 영적인 것이고 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깊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요 계속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얘기를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제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다른 것 아닙니다.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쫓아간다면, 예수님 제자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게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내가 경험해왔던 그 인간적인 생각들요, 그 마음들, 이것 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열심히 우리 살아왔잖아요. 그거 송두리째 뭐냐면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거, 내 마음 먹는 거, 내가 왜 돈을 벌여야 되는 거, 왜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 상관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관계를 형성하고, 또 이 모든 우리 삶을 사는 이 모든 가치들요,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일단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으로 내려놓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 생각은 뭡니까? 그럼 주님의 생각은 뭡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옳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요 좋은 생각 갖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죠? 좋은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관계 맺으면서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오면서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가 되면요, 일치가 되면 그건 뭡니까? 버려서는 안 되죠. 그죠? 그건 주님이 이미 주신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니까, 그건 옳게 생각을 계속 품고 또 열매가 맺히도록 나가고, 그렇지 않은 거, 분명히 내 유익을 위해서, 아니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이게 좋은 것이다, 이게 선한 것이다, 이게 옳은 것이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과 마음의 영역들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내 마음은 이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요 과감하게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죠? 그 십자가 지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게 뭡니까?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는 먼저 오셔갖고 자기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다 해결하셨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대.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은 걸로 이게 만족되지 않은, 이건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모든 죄악을,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혼자 뒤집어 쓰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 또한 우리 스스로 내 하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길을 쫓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죠? 앞에 말씀하고 지금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바위나 시몬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은 뭐냐면 자기가 고백하는 것과 또 동시에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이 사단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뒤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인생들은요, 이 말씀이 다가올 수 없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구해야 될 게 많거든요. 붙잡아야 될 게 많다고요. 성경 읽어가면서 좋은 말씀들 취해가지고 내가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 땅도 사고, 여러분 건물도 사고, 저 좋은 데 막 시집장가 가고, 여러분 인생이 더 잘 돼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를 찾아가고 붙잡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그 시간이 흐르고 난 뒤 더 지나고 나면요, 결국에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 내 생각과 마음의 문제구나. 내 생각과 마음, 이 상황 속에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냐, 말로만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주님에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기 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뭡니까? 실제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 앞에 안 묻습니다. 물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마음대로 딱 머리 굴려봅니다. 친구 만나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거 하면 내가 돈 되겠습니까? 이거 하면 내가 진짜 복 받겠습니까? 이거 하면 진짜 잘 되겠습니까? 사람들 얘기 들어가면서 하나님 얘기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내가 이미 결정 다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뭡니까? 내가 주인이거든. 내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기 와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감격되는 그 찬양이 있으면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할 때도 뭐 여러분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여전히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주님 생각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이미 결정해버리고, 예, 결정하고 났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선한 결정을 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예, 여전히 주님 뭡니까? 내 뒤에 스폰서야. 그죠? 나의 후원자야. 나를 도와주셔야 돼. 여전히 내 인생의 주체는 나야. 우리 그렇게 안 삽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말이 많아요, 그죠? 여전히 아직도 뭡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뭡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삶은 뭐냐? 네 생각을 죽이라. 네 마음을 없애라. 어떤 마음? 네가 지금 이제 살아왔던 그 마음들, 네가 지금 보면서 이게 가치가 있고 이게 좋다고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 그거를 주님 앞에서 내려놔 봐라.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주님이 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네가 분별해서 듣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네 생각 좋다, 옳다 그러면 그거 얼마든지 주님 지지하십니다. 그죠?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다 깡그리 제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내가 시련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린 그 자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보화 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생각들과 마음들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고 계시거든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거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면 그 가운데 우리 좋은 경험이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은 그것을 활용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정답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 되십니다. 아멘. 예, 소망인데 앞에다가 단어 하나 더 붙여요. 산 소망, 리빙, 그죠? 살아있는 소망이래. 산 소망. 예.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 예수 앞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몸부림칩시다. 여러분, 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생각 속에 언제나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사탄의 생각을 처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서 우리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